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거창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옥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남자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또 혜빈이도 왔고 참 기쁩니다.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이모니 성도님은 이제 또 이사를 갈 것 같고, 우리 먼저 요즘은 사랑 고백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유 보기 좋습니다. 3주 정도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옮겨주시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이 이제 1세기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갈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대가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고정관념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잘 안다. 나는 이방 사람들과 죄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이런 생각들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었던 고정관념들이었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라면 사회적인 어떤 운동과 계몽으로 인해서 깨뜨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생각의 체계, 가치 체계조차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고정관념도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 자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인간의 말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잘 안다, 스스로 율법에 통달하였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말씀 그 자체이시며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천국은 바로 나 같은 선택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천국의 메시지는 정작 눈을 감고 있었고 귀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인생과 이 넌센스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자신들이 아이러니하지도 않고 넌센스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고정관념들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인잔치, 임금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 1세기 때 예수님과 대치하였던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간혹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어떤 임금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장성하여서 혼인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3절에 보니까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그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청첩장 같은 것들을 아마 돌렸을 것입니다. 이 몇 날 며칠에 우리 아들이 이제 기쁨의 혼인잔치를 할 테니까 와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그날이 다가와서 한 번 더 임금은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알립니다. 여러분, 임금의 혼인잔치입니다. 임금의 아들, 왕자죠.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왠지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결혼식에 대한 이 초청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왕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가 싫다는 것이었죠. 왜 싫어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나올 것입니다. 이 오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임금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참석하기를 청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임금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명합니다. 전달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번 종을 보내고 반응이 싸늘한 그들에게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갖추어져 있으니까 와서 축하해 주기만 하면 된다. 어떤 마음일까요? 임금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와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근데 이 왕자의 결혼식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오기를 청하는 그 임금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그 날이 되어야 하는 그 날에 함께 하여야 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들은 싸늘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초청하는 그 마음과 임금이 지금 자기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어요. 얘야, 빨리 와, 빨리 와. 같이 기뻐하자, 같이 먹자, 같이 즐거워하자, 같이 이 의미 있는 날에 함께 축하하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번에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말씀에 대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일터로, 사업하러, 자기 일터죠. 초청에 대한 거절의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바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초청에 나 안 갈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귀를 막고 입을 막으며 자기 밭으로 그리고 자기 사업장으로 말없이 향하였고, 그 모습으로 명확하게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율법과 종교적 열심의 두 번째 하라면 서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초청의 자리에는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령에는 온통 자기 밭, 자기의 사업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천국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확고한 생각과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내 삶과 부딪힐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회피하기보다는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 싫은 초청을 계속 하니까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싫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 종들에게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예수님은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인간들의 그 더러운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밭으로, 자신의 사업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은
임금님의 그 뜻을 전달한 이 무죄한 죄 없는 종들을 모욕하였고 죽였고, 이로 인해서 임금님은 그냥 그 일을 넘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7절 8절 이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보십시다. 7절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은 자신의 선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뜻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대하여 전달한 그 종들마저 모욕을 주며 죽이기까지 한 이들에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었고 그들을 진멸하였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것,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근데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역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입니까? 유대인 전체에게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그 자랑이었고 자존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세월을 몇 년간 합니까? 거의 2000년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되는 것이죠.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지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지금 유대인들이 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여서 나라를 만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거의 2000년간 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 학살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많은 민족들이 영혼들이, 심령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임금으로서의 그 청함받은 자들의 그 불의하고 악한 모습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은 왕의 그 아들의 잔치를 멈추거나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잔치의 자리를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임금님이 이제 그 잔치를 어떤 자들을 부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왕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라. 함께 축하하고 함께 이 잔치를 즐거워할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요.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선한 자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잘생기고 이쁘고 신분이 높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다 초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찬 것입니다. 임금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행사장으로 왔죠. 그런데 임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판을 한 가지 더 행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임금님은 자리를 채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악한 자도 있었고
선한 자도 있었습니다. 누가 선한 자고 누가 악한 자인지 인간들은 모르죠. 그런데 왕이 한 사람을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모인 잔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향한 임금의 명령,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함 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택함 받는 자의 그 대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택한 자의 모습으로 삽시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그럼 택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딱딱하고 고착화된 이 교만한 생각들을 깨우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초청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며 살았지만, 초청받기는 했지만 택함을 받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임금의 초청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이 집착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그 기득권과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들을 때문에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들은 택함을 입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국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심령으로부터 뉘우치셔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여하는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바른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몇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서 나의 밭으로, 나의 사업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이제 멈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내가 일을 하러 간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이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그런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 종에게 모욕을 주는 마음과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참 많이 불편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참 교회의 어떤 비극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으면 이런 관계는 될 필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불편한 생각이 들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시고 저도 말씀 앞에 선다면 서로 말씀으로 인해서 서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특함의 그 자리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천국잔치에 왕이 다 사거리에 가서 누구나 다 불러오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선한 자도 데려오고 악한 자도 데려왔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악한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함께 왔던 그 사람 중에 손발이 묶여서 쫓겨났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혼인잔치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은 예복이었습니다.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은 순종과 겸손한 마음의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겸손함과 순종이 없으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 말씀을 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앞에 겸손함이 없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금은 그 예복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를 쳐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할 텐데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인가? 겸손함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